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의 예배 드리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삶에 치여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 자리에 그냥 떠밀려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셨나요? 삶의 예배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오셨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누구나 다 잘 되는 것 좋아하죠. 나는 좀 안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서 속상해 죽겠다. 하는 분 계세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는 일마다 왜 이게 꼬이고 안 되고 뭐 만사가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잘 되는 건가요? 어떤 게 잘 되는 건가요? 이 잘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잘 되는 것,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운 일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소위 말해서 복권을 사면 당첨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정말 잘 되는 거냐? 잘 된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로 바꾸면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형통. 어떤 식당에 갔더니 수제통 위에가 형통 써져 있더라고요. 이게 수제통이 왜 형통이냐 했는데, 여러분, 형통. 여러분 형통하고 싶습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형통하는 게 싫으신가 보죠? 싫으시면 마음에요.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모두 다 형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과연 이게 형통일까 싶어요.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시면서 야 진짜 형통하다 하신 분 계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려면 사실은 39장을 다 읽어야 돼요. 39장을 다 읽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39장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과연 형통인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만약에 요셉처럼 39장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와 내가 형통하다 하실 분 계실까요? 여러분, 감옥에 가 있어요. 오늘 본문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감옥으로 갔어요. 그것도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갔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으로 지금 갔어요. 그런데 이게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 가는 게 형통입니까? 아무도 아니라고 대답하시죠. 아무도 그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요셉은요, 야곱이 91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것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라헬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 그러나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오직 누구만 사랑했어요? 요셉 하나 사랑했어요. 다른 10명은 보이지도 않아요. 오직 야곱의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요셉만 보여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앞에 형이 10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명에게 신경도 안 쓰고요. 오직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에게 뭐를 해줘요? 채색 옷을 입혀요. 여러분, 채색 옷 지금이야 뭐 색깔 있는 옷 입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색깔 있는 옷을 입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특별히 이 채색 옷은요, 오직 장자에게만 입혀주는 옷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이 야곱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위로 있는 10명의 형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장자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야곱에게는 요셉이 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색을 입혀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그 정도로 사랑하면 요셉은 어떤 생각 들겠어요? 요셉도 똑같아요. 오직 나에게는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머니는 또 죽었잖아요. 요셉이 어렸을 때 죽었어요. 자기 살던 땅으로 오다가 중간에 죽었단 말이에요. 동생 하나 낳아주고 어머니 죽고 오직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도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형통한 때, 우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형통한 때가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때일 거예요. 언제까지? 17세 전, 17살 전, 애굽에 팔려가기 전, 그 상태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에게 최고 형통한 때일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삶을 축복받았고요. 아버지가 그에게 모든 걸 다 해줬고요. 요셉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났던,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가 어찌 보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형통한 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봐보십시오. 38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나오면서, 요셉의 이름이 나오면서부터 쭉 읽어보면요, 39장 전까지는요,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에게 형통했다는 말이 언제 나오냐? 39장 팔리고 나서 2절에 처음으로 형통이라는 단어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의 인생에서 형통했다라는 말이 애굽의 종으로 갔을 때부터 형통했다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게 어떻게 형통해요? 망하는 거지. 그것도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지금 종으로 왔는데 그게 무슨 놈의 형통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형통한 때는 그 전, 요셉이 팔리기 전이었다고요. 그래서 요셉도요, 아버지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가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형들을 다 고자질했습니다. 형들이 잘못하면 가서 고자질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왜요?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데 그때가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다고요? 팔려와서 애굽에서 살면서부터가 형통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과는 너무 다르다. 형통이라고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해야 돼. 요셉은 잘 된 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인생 꼬이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애굽의 팔려온 때예요. 그런데 그때를 형통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에는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도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여전히 이 땅에 육신의 것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이 땅의 것에 매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매인 인생은 결코 하늘의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과감히 끊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보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형통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그 눈을 가지셔야 돼요. 이 땅의 것에 연연하면 절대 볼 수 없어요. 절대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보기 시작하면요,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게 진짜인지 보셔야 돼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형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진정한 형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안목을 갖는 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39장에는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2절에 나오고, 3절에 나오고, 2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3번 기록되어 있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 단어 속에 항상 같이 어울려서 나오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건 단어가 아니고 문장이에요. 어떤 문장인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문장이 항상 이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과 늘 짝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어떤 게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네, 이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 속에서 나오는 말로 바꾸자면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 이게 형통.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될 때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삶의 예배가 바로 형통이라는 삶의 예배가 형통이 된다는 것. 요셉의 인생 가만히 봐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의 인생에서 봤을 때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절이 형통한 시절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절이 형통이 아니었다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은 형통의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와 함께해야 돼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형통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요, 아버지 야곱과 함께했던 시간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야곱과 헤어지고 이제 그가 오직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에게 형통이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최고였다. 그래서 그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다고. 앞에서 말한 대로 그래서 형들을 고다지라는 거예요. 37장 2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의 잘못을 가서 고다지라는 거예요. 몇 살이에요? 17살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 고다지를 최고 잘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경이. 집에 누나가 뭔말 했다며 와가지고 아빠 누나가 치고저치고 아빠 누나가 치고저치고 하루에도 수십 번을 고다지래요. 그럴 때마다 지금 누나는 연하는 거 아닌 거죠. 그런데요, 저는요 하경이도 연하죠. 야 이놈아 고다지라니. 뭘 고다지라고 나요? 와서 이러지 마.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와서 이러. 근데 여러분 그 나이 때는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6, 7, 8살 이때 와서 고다지라면 언제 하겠어요. 그런데 17살짜리가 와가지고 형들이 이랬다고 고다지라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17살짜리가 아빠 형들이요 이모들 그러면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도요 요즘은 고다지 잘 안 해요. 17살 안 됐죠. 그런데 17살이나 먹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와서 고다지를 하고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계속 받고 싶다는 말. 그런 요셉.
그가 형들에게 팔려가는 건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지도 몰라요. 17이나 먹어가지고 형들을 고자질이나 하고 있는 이 동생, 형들의 눈에는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그러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생각하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사십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의지하고 살다가 형들에게 팔리고 나자 그가 비로소 그때서야 뭐 한 거예요? 죄송한 표현, 정신 차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나이 좀 먹고 나니까 이제 자녀를 의지하고 사시나요? 죄송하지만 자녀에게 한번 팔려보셔야 정신을 차리시라니까. 요즘 유행하더만요. 그게 내가 이래 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팔리기 전에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누굴 찾으라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라고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비록 종으로 팔려 종로를 가는 순간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인생이 형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가를 제가 알아보고 찾아보니까 원문의 단어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더라고요.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세 가지로 쓰이는데 첫 번째가 발전하다, 두 번째가 앞으로 나아가다, 그리고 세 번째가 형통하다 이렇게 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진짜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또 어떤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발전하고 이 땅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형통인 줄 알아요. 아니요. 진짜 형통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발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과 좋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형통이다.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에게서 끊어지고 나서 그 먼 땅 애국까지 팔려오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나는 순간 요셉은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셉은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 39장 내용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요 요셉은요 그때부터 다른 데 쳐다보지를 않아요. 세상도 보지도 않아요. 오직 누구만 봐요? 하나님. 그래서요 그에게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여러분 청소년 시절 제가 보니까 그러면 청소년 시절이 제일 철기가 왕성할 때예요. 그래서 16세, 17세부터 시작해서요 가장 죄송한 표현으로 남자들은요 왕성해진대요. 성욕이. 그런데 여자가 먼저 와서 유혹한다고요. 그러면 요셉이요 그거 이겨내는 건 쉬운 일이야.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너 나하고 하룻밤만 자면 니는 완전히 인생 튀는 거야.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눈 하나 깜짝합니까? 아니요. 요셉이요 그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요. 이겨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죄의일까? 당신만큼 했으니 내가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죄 지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에게 죄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요셉의 말의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 하나 짓는 것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에이, 이 정도는 무슨 죄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늘 생각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죄를 짓는 누구에게 짓는 죄다? 하나님께 짓는 죄다. 저 사람에게 짓는 죄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유혹이 다가옵니다. 눈만 한번 감아주면요,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요. 눈만 한번 감아주면요, 사과 상자를 받을 수 있어요. 사과 상자에 사과 안 들어있는 거 아시죠? 네.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편으로 배춧잎, 단풍잎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그게 들어온다고요. 눈 한 번만 감으면요, 세상의 쾌락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눈 한 번만 감아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큰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 한 번 감아주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불나방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 최고의 맛을 보았지만 그 한순간의 쾌락으로 인해서 나중에 불나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개가 불에 타고 말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번 봐보세요. 그 잘 나가던 인생, 그렇게 하늘 높은 주먹으로 올라갈 것 같던 그 인생이 어느 날 한순간 추풍낙엽처럼 뚝 떨어지는 이야기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한순간의 달콤함에 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7, 80년에 거는 도박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삶,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영생이 여러분의 인생을 거셔야 돼요. 한순간 유혹이에요. 눈 움직이지 마세요. 한 번만 감아주면 돼요. 그 눈 한 번 감았다가 큰일 난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추락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 하나가요, 그 사람에게 죄 짓는다 생각하시면 쉬워요. 저 사람 알 수 없을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하지만요, 우리가 짓는 죄가 누구에게 짓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여기면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랍니다. 바로 이 마음을 누가 품어요? 요셉이 풉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요, 어떻게 됐어요? 감옥으로 갔어요. 그 인생이 그럼 감옥으로 갔어요. 우리가 볼 때는 형통이 아니라 인생이 꼬인 거죠. 꼬여도, 죄송한 표현으로 더럽게 꼬인 거죠. 잘못 한 번도 안 하고 외국까지 팔려온 것도 인생 꼬이는데 거기에서 감옥까지 내려갔으면 이 인생은 꼬여도 진짜 더럽게 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인생이 더럽게 꼬였더라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형통하였더라.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인생이 꼬인 게 아니에요. 혹시 모르죠. 진짜 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꼬인 건 뭐가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꼬인 게 아니라 든든한 하나님이라는 동화줄을 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화줄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굳건하게 붙잡아줄 수 있는 힘이 되는 인생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했지만 그 인생이 꼬인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엄청난 하나님이라는 동화줄을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산 지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우리들이 말하는 형통의 길로 다시 옮겨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놀라운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형통이 뭐냐?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지만, 제가 TV 프로에서 만사형통이라는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걸 봤었는데, 마지막 끝날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니까요.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세상과 통하면 만사형통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뭐하고 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과 통해. 그리고 나면 세상과 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통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과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과 통하고 만사가 형통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순서를 잘 하시고, 세상하고 먼저 통하려고 하시고, 사람하고 먼저 통하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구하고 먼저요? 하나님과 먼저 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과 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과 통하고, 그리고 나면 사람과 통하고, 그리고 나면 세상과 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고 나서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과 통하는 걸 끝내느냐? 아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통하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43장 23절에 보면 요셉의 종이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누가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요, 요셉의 종의 말이 너희 하나님이 했어. 너희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과 통하고 나면요, 하나님과 통하는 걸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통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형통인 거예요. 요셉은요, 그 형통이 다니시죠. 그래서 마지막 50장에 가면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무릎 꿇고 빕니다. 왜요? 팔았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울면서 하는 말이에요. 50장 19절로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소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요셉이 오늘 하신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었든 여러분들에게 해보지 않은 일이었든 무엇이었든 그것이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누구와 형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통하여서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하신 걸로 믿으시고요? 하나님.